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 이 그림을 보시면 기도에서 뭐가 중요한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림이죠. 여러 사람들이 먼저 기도를 했었고 이제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에는 뭐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돌까지 태우고 물까지 다 태워버렸죠. 자, 이것이 이 그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기도의 형식이나 자세나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은 되게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나, 또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되나, 얼마나 크게 또 세게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나 부지런히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기도의 외형적 어떤 형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정말 중요한 게 뭐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은 정작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사람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제는 뭐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되찾아야 된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의 본질을 되찾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무기력감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고 오히려 믿음이 감소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내용을 어떤 형식을 보면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이 지나고 저녁까지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안 되니까 더 크게 또 피가 흐르기까지 막 자기들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떠들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한 번씩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서 형식이 각자에 맞게 그렇게 형성돼 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먼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은 기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가면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주지 말고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에 우리가 확실하게 방점을 찍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데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여기기 위해서 반어법인데 이 기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마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거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론 부분에서 성경이 기도의 형식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고 강천기도 하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날이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따라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새벽 기도 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하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근데 새벽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항상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교회가 강조하고 있느냐? 새벽 기도를 더 강조하느냐?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강조점, 이 먼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밤낮 없는 강천기도. 그러니까 뭐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또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막 강천기도 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어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끈질김은 그 강천기도의 어떤 형식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줍니까?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끈질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 계속 부원, 보태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들어주실 거다. 그거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교회가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공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느냐,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의 형식을 강조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또 뭐 구약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에게 밀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보자 하는 것이죠. 자, 기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아주 나랑 친한 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네,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네,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바람과 같다. 마음속에서 자원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끝낼 수 있는데 어째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먼저다.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막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지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나 어떨 때나 하나님을 찾겠죠. 당연히 찾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를 찾죠. 무서우면 아빠를 찾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 뜻에 함께 부합하는, 그래서 그 뜻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형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뢰가 있으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겠죠. 그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좀 잘못된 부분들이 파생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소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믿음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엄청나게 많은 것, 대부분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왜 응답을 강조하게 되느냐면, 여기서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시면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는 응답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배우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응답이 없는데 응답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은 해결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점검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비 내리게 하는 데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초점 맞추는 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풀려 나가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 내 뜻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전달하고, 소통 방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뭔가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저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뭘 하든 배우든 깨달아가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뭐 새로운 통찰을 얻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한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가 성립이 됩니까? 네. 내가 누군가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죠, 사실은.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거죠. 결국 기도는 독백일 수가 없다. 독백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이 역동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망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시라 이게 아닙니다. 당신 기도 잘못됐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틀렸나?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기도가 성장해 가고 또 기도가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좋아서 난 새벽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 되죠. 예수님이 뭐 누가 새벽 기도 하라고 해서 새벽 기도라는 형식을 정해놔서 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거죠. 하나님과 더 역동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뽑을 때, 사도들을 세우려고 하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에서 같은 기도를 3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형식으로 우리가 딱 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소통하는 가운데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이제 생겼을 때, 그때는 새벽에 하든 밤을 새든 금식을 하든 다 필요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게 기도 그 자체가 아닌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동성이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해 버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알맹이를 찾아내고 여기에 뭔가 깨달음과 또 그 우리가 해나가는 역동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서는 어떤 형식이든 취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적합한 대로,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런 가짜 선지자들처럼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주여 주여 하고, 이 바알이여 하는 것이 주여 하는 거거든요. 바알이 주라는 뜻입니다. 뭐 주여 삼창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 기도가 아닌 걸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하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간단하게 나와서 물을 부어라, 더 부어라, 계속 부어라, 그리고 물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바로 불이 임하죠. 하나님과 역동적인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기도가 엄청 재미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기도는 정말 재밌는 것이고 흥미롭고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 역동성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형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